한 동네에 두 집이 연하여 이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는 대가족이고 또 한 부부는 부부만 사는 젊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대가족을 이룬 집은 항상 화목해서 웃음꽃이 피어나는데 부부만 사는 집은 항상 부부싸움이 잦아들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그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우면서 지내는데 이웃집은 저렇게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데도 이토록 화목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날 젊은 부부는 과일 상자를 사들고 이웃집을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가족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을 모르네요.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매일 싸움만 합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시는 비결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웃집 주인이 대답합니다. 네. 그것은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근을 하다가 물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한테 물을 엎질러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아내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모자라 그곳에 물그릇을 두었으니 제 탓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 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 살이나 먹은 내가 그걸 보고도 그냥 두었으니 이 애미 탓이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의 호세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란 이름의 뜻은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가 살던 주전 75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호세아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는 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백성들은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던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던 그런 시대였는데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삶의 보금자리고 행복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한 가정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하루에 9,077명이 태어나는데 그중 1,282명이 사생아입니다. 하루에 5,962쌍이 결혼을 하는데 그중 1,986쌍이 이혼을 합니다. 또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가출하고 하루 수많은 10대들이 성병에 감염되고 성폭행과 강도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자동차는 33초마다 분실이 됩니다. 그리고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가 가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 이 가정의 최대 불행은 75%가 10계명 중인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가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멜은 이어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긍휼이 없다는 뜻인 로르아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만큼 죄악이 아주 가득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멜이 이어 또 다시 낳은 아들을 로암미라고 지었는데요,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 자녀를 낳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태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흩어질 것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시킨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오늘의 책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악을 이기고 그의 백성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품고 용서하며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미국 목사 칼 터틀은 결선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하는 몹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졌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5분이 지났을 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몹시 실망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2달 된 아기인 제커리를 안아 들었습니다. 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부터 이 어린아이 아들을 향한 이 무한한 사랑이 가슴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기에게 말한 것입니다. 제커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 살아가는 동안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보호해 줄게. 나는 언제나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친구가 되고 너를 보살필 거다. 네가 무슨 잘못을 해도,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나나 설사 하나님을 외면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갑자기 이 젊은 목사 칼은 자신이 하나님의 팔 안에 안겨 있고 하나님께서 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주고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희생적인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의가 좋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가난했지만 금술이 좋은 이 두 부부가 어느 날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중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백방으로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생활만 점점 어려워져 가고 그 노력들이 다 허사였습니다. 병원도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병든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겠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좀 대접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줌의 쌀을 모아 우물가에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쌀을 씻다가 쌀 한 톨이 떨어졌는데요. 어디서 왔는지 도마뱀 한 마리가 기어오더니 떨어진 쌀 한 톨을 가지고 물고 도망치듯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도마뱀을 쫓아가 봤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찔려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마뱀은 수컷이었고 쌀을 물고 간 도마뱀은 암컷이었는데 이 암컷이 움직이지 못하는 수컷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저런 미물도 부부애를 지키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돌아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래지 않아 점점 나아지고 건강이 회복돼서 부부는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방해와 장애물을 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남편을 찾아주세요. 제가 없으면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광고 문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선가 헤매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서 방송국과 신문사를 오가던 그 김영숙 씨의 눈에서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의 보육교사였던 그녀는 불과 몇 달 전 장애인 남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남편 이관식 씨는 지능이 낮아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사랑하게 된 그녀는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에 골인하고 두 사람이 결국 사랑의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잠시 갑작스러운 남편의 가출로 인해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생계가 힘들어지자 이 아내가 생활비를 벌려고 나가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이제 그곳이 장애인 보호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호시설에 집어넣는 곳으로 오해한 남편이 그만 집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남편을 찾으려는 아내의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남편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방송국마다 사연을 전하고 다니던 직장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전국에 있는 장애인 시설을 찾아다니며 남편의 얼굴이 찍힌 사진과 전단을 뿌렸습니다. 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아 TV를 보던 이 꽃동네 원생들이 자고 있던 그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고 깨웠습니다. 거리를 떠돌던 남편 이 씨가 그 행여자로 처리돼서 꽃동네로 가게 된 것이죠. 남편 이 씨가 TV 화면에 나타난 그 아내의 얼굴을 보고 누나 보고 싶다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의 끝없는 노력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결국 다시 만나게 된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재회하였습니다. 남편을 찾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남편과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다시 찾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는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장애물이 놓이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남편과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나아가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며 친구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심원처럼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멜처럼 음란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품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속전으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미국에도 그 공황이 들이닥쳤는데요. 미국인들이 춥고 어두운 나날을 보내던 1930년 어느 겨울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결 재판에 회부되었어요. 근데 당시 라가르디아는 뉴욕의 임시 치안 판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사위가 실직하고 병들어 누운 딸을 대신해서 돈을 벌러 나선 것이에요. 어린 소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음식과 돈은 다 떨어지고 이 소녀들에게 먹일 게 없어서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판사는 라가르디아였는데 이 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 공의를 무시할 수도 없었고 또 딱한 상황에 굶고 있는 손녀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할머니를 법대로 심판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이 법도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데 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법이 요구하는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잠시 고민을 하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딱한다 한들 도둑질은 잘못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든지 죄값을 담당해야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함으로 피고 애니 톨로레스에게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딱딱딱 이렇게 쳤어요. 재판정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가르디아는 자기와 이 방청석에 참여한 뉴욕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벌금을 $10를 내겠으니 여기에 방청객들도 50센트씩 낼 것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방청객들은 라가르디아의 그 선고 내용을 듣고 기쁨으로 그들이 책임을 지며 50센트를 냈어요. $47 50센트가 모여졌습니다.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그 할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할머니는 또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노라고 작정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 그분의 공의를 나타낼 때에도 종국에는 그분의 사랑이 악을 이기고 심판하실 거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국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타락한 마음과 이기심이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는 과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이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인간의 이 악한 본성에 대한 이 동일한 진리가 오늘에게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윤리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서요. 경계를 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악을 이기고 그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놀라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음란한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윤리를 넘고 경계를 넘어서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포기하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이며 어떤 장애와 방해에도 멈추지 않으며 영원하신 긍휼과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속하시며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부부의 애를 나누고 자녀들과 부모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사 주의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